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같이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어요? 교회의 현실과 진실이라는 설교 제목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의 말씀과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생의 진실의 진리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 혼, 몸이 살아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순서를 따라 고린도전서 이어나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의 현실이 보입니다. 또 고린도전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진실을 또 알려주십니다. 고린도 교회가 현실적으로 어떤 교회인지와 예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 어떤 진실을 알려주시는지, 바로 이 현실과 이 진실 두 가지를 함께 나눌게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현실 속에 예수님이 주시는 진실을 붙들고 현실 속으로 또 들어가시는 그런 시간 결단 한번 가져보십사 싶습니다. 사도행전을 펼쳐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도시에 가게 되어져요. 고린도 도시에 머무는 어느 날 한밤에 주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대목, 사도행전 18장 나리떼 집사님이 두 구절 좀 읽어주시겠어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바울이 이 말씀에 힘을 받았을 테고 그래서인지 1년 6개월을 이 도시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거침없이 전했을 겁니다. 그래서 탄생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요. 그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으로 선택된 구절을 보노라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용인즉슨 이런 거네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한 교회,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된 교회, 또 성령의 은사가 풍성한 교회, 또 예수님의 재림신앙도 기다리고 있는 교회, 이런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고 칭찬하면서 고린도 전서가 이제 시작됩니다. 바로 이후에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이제 하나씩 짚어나갑니다. 자, 이를 보면 고린도 교회가 현실적으로 어떤 교회인지, 이 교회의 현실이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린도 전서에 펼쳐져 있는 7가지의 고린도 교회의 현실을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현실의 첫 번째 현실, 고린도 교회 안에 파당으로 인해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사색 당파 진영 싸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죠. 개척을 주도한 바울을 따르는 바울파, 개척 이후에 고린도 교회를 안정화시키는 일을 한 아볼로를 따르는 아볼로파, 교회의 원시작은 바울도 아볼로도 아닌 베드로다 하여 정통을 강조하는 게바파,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이 게바거든요. 또 끝으로요, 사람에게서 시작된다,
이게 아니지 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한다 하며 사람들을 바라보는 저들하고는 우리는 달라 하면서 우리끼리 하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생겼어요. 저마다 나름의 명분과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로 가상 설정해서 좀 유치하게 말해본다면 이런 거죠. 우리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을 따르는 김강식 목사님파, 개척된 우리 교회를 안정화시키는 목사님을 따르는 김희식 목사파. 무슨 소리냐? 교회는 정통을 따라야지. 정통파. 무슨 소리냐? 오직 예수만 따라야지. 사람들을 따르는 저들하고는 구별되자 하여 극단적으로 분리하려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눠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어때요? 조금은 유치하지 않습니까? 예. 허나 오늘날의 현실적 교회, 교회의 현실에는 이런 교회가 의외로 많아요. 자, 두 번째, 고린도교회 현실 두 번째입니다. 그 교회의 다툼이 어떻게 됐느냐? 급기야 세상 법정으로까지 가게 됩니다. 이 상황에 대하여 예수님은 바로 지적하십니다. 너희가 피차 서로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라.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임을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하고 돌직구로 팍 지적을 하셔요. 법정으로 간다. 재림 예수님께 혼날 각오하셔야 될 겁니다. 다행스럽게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법정 고소까지 간 경우는 없고 앞으로도 정말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피차 고소로 인해서 세상 법정까지 가는 일이 이 현실적인 교회에 종종 있음을 보게 되어져요. 세 번째, 우리 고린도 교회의 현실입니다. 근친상간이라는 음행을 모른 척 용인하는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다. 야, 이 무서운 말이죠. 이런 자를 내가 사탄에게 내줘버렸다. 이런 음행이 교회에 누룩이 되지 않게 하거라. 누룩이 뭐예요? 점점 번져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 확장해서 말씀하세요. 이렇게 해요. 음행뿐만 아니라 음행, 탐욕 부림, 모욕, 술 취함, 사기치는 것 이런 것을 행하는 자들하고는 아예 사귀지도 말거라 하고 아주 강경하게 이들과 선을 그을 수 있도록, 아니 이들이 아니죠, 이런 것들과는 선을 그어서 구별되거라 하신 거예요. 그러나 현실적인 교회에는 이런 모습들이 적잖하게 또 있기도 해요. 네 번째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를 세우셨는데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사도의 권위를 무시하고 깔보고 비판했어요. 특별히 바울 사도가 스스로 낮춰 겸손한 모습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했고 또 교회에 최대한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고린도 교회는 이를 역으로 이용해서 바울 사도를 존경하기보다 베드로와 같은 다른 사도들보다 못한 거 아니냐 하고 내려보고 깔보는 일이 있었어요.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사도의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 이렇게 내 스스로 낮추는 것이다 라고요. 나 바울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 몸을 쳐 복종하여 내가 버림을 당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하는 거다 라고요. 여러분 또 현실적인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교회와 성도들은 참 좋은데 그 교회에 맞지 않게 목회자가 참 자격 미달이다 생각드는 교회, 그런 교회가 또 뉴스에도 가끔씩 나기도 하고 그러지요. 그런데 그 반대도 있어요. 목회자는 참 좋은데 그 교회와 장로와 성도들이 그 목회자에 걸맞는 영적 수준이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기도 해요. 자, 다섯 번째 현실이에요. 우상 숭배를 겸하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건만 주위 상황 때문이겠지요. 뭐 가족들 상황, 또 직장 사업들 상황 때문이겠지요. 어쨌든 간에 우상 숭배에 참여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들에게 경고하셨어요.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은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다.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니 이것은 주 예수님을 노하게 하는 것이라. 이거는 예수님을 노하게 하는 겁니다. 은혜의 예수님을. 그런데 우상 숭배를 겸하는 크리스천들이 있다라는 거지요. 자, 6번째 현실입니다. 성령의 은사와 무질서의 문제가 있었어요. 초대교회라서 그런지 몰라도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났긴 했는데 그 은사들이 교회에 덕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은사의 동기가 교회와 타자를 세우는 아가페 사랑이어야 함을 그 유명한 고전 13장 사랑장으로 은사를 딱 조율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이렇게 맺으세요. 사랑의 동기를 따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거라, 질서 있게 하거라 하고 권면하셔요. 한국교회 현실 속에서 은사가 확 일어날 때가 있었거든. 은사가 안 나타나는 것도 문제지만 은사가 안 나타나서 받았더니 영적인 약간 흥분 상태 속에서 질서가 없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고, 교회와 말씀과 또 목회자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었거든요. 마지막 7번째 현실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건만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 당시에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스토아 학파인데 이들이 상당한 지혜자고 식자층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절제와 덕과 질서대로 살다가 때가 이름에 죽어서 우주로 돌아가거나 하늘과 자연으로 돌아가 자연과 우주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합일되어져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얼핏 상당히 인문학적으로 매력적인 내용 맞아요. 그리고 이들이 실제로 그 사회에서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나름 모범적인 인생, 롤 모델이 되는 인생을 실제로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가장 혐오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몸의 부활 사상이에요. 아니, 하늘로 우주로 자연으로 돌아가 합일되는 게 중요한 건데 다시 몸이 부활한다고 무슨 소리냐,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이들의 영향하에 예수님이 주신 진실 중에 이 몸의 부활이라는 진실은 싹 필터링 걸러내버리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21세기에도 보면 식자층과 과학자들과 종교 구도자들 중에 이런 자들, 이런 사상 내용이 의외로 많아요.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절제와 덕과 질서대로 잘 살다가 부르면 자연으로 돌아가리라, 우주로 돌아가리라, 합일되리라, 이런 내용들이거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식자층에도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고린도 교회의 현실입니다. 어떠세요? 초대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교회의 현실, 우리들의 현실과 상당히 유사한 모습들이 보이죠. 왜 그럴까요? 초대교회인데.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1세기 때나 21세기 때나 인간은 똑같거든요. 과학이니 인문학이니 발달해도 인간은 똑같거든요. 인간의 죄성, 자기 중심성, 육신 중심성 변함이 없으니까요. 고린도 교회는 오늘날의 현실적인 교회와 가정, 오늘날의 현실적인 나 자신을 비춰주는, 민낯을 비춰주는 조금 부끄럽지만 그 거울의 역할을 오늘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고린도 교회의 현실이며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현실은 이해되죠? 공감이 가는 부분 또 없지 않아 있으시죠? 이제 다음은요, 더 중요한 부분, 진실로 갈게요. 진실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진실을 나누기 위해서 그 전에 사전 작업으로 제가 청년들하고 잠시 다녀왔던 요르단 단기 선교에 대해서 나누면서 진실과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요르단 단기 선교를 저를 포함해서 14명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인 이요한 선교사가 있는 요르단 아랍교회와 아랍인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요르단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 이웃나라로 신구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지역입니다. 자,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한 곳,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곳, 바울이 사도적 삶을 살기 직전 은둔했던 아라비아가 있는 곳, 세례 요한이 죽은 곳,
모세가 죽은 곳, 엘리야가 승천한 곳, 엘리야와 엘리사가 태어난 곳, 모세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진격하기 위해 지나간 곳, 이 모든 곳이 다 요르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데리고 우리가 직접 차를 운전하면서 이 모든 것, 방금 말했던 곳을 다 밟았고 거기에서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둘째, 아랍 교회들을 방문했었습니다. 요르단에 70여 개의 아랍 개신교회가 있는데 이 중에 4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이 4개 교회는 성령께서 역사하는 교회였고 청년들이 섬기러 갔다가 나름 도전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이완 선교사가 성령의 역사는 20여 개의 아랍 교회의 코디네이터로 있고요, 핵심 리더들을 도와주며 가이드를 하는 중요한 전략적 위치에 있는 분이더라고요. 아랍 목회자와 아랍인들이 아랍어로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고 우리는 거기서 예배팀으로 섬겼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소수의 아랍인들이 지상교회에 등록하여 다닐 수 있습니다. 국가법적으로요. 허나 그 밑으로 들어가면 지하교회가 있는데 너무나 많은 무슬림 아랍인들이 모여 지하교회를 이루고 있고 또 더 밑으로 들어가면 오이코스가 있는데 이들은 지하교회조차 들어갈 수 없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무슬림 아랍인들로서 그 수가 더 많다고 합니다. 지상교회 아랍 목사들이 비밀히 지하교회와 오이코스를 맡아 따로 별도로 목회를 동시에 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목회자가 맡은 지하교회 가정이 1000여 가정이 넘을 때도 있었답니다. 여러분, 한 가정당 평균 8명입니다. 거기는 그러면 8,000명이면 우리나라 대형교회입니다. 지하교회와 오이코스는 지상교회 아랍 교인들에게는 비밀로 붙여져 있습니다. 사역팀 리더들에게도 비밀입니다. 왜냐? 각 교회에는 정부에서 심은 스파이가 있습니다. 목회자들 중에도 스파이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초자연적으로 예수님을 직접 만나 지상교회로 용기 있게 나와 다니고 있는 자매를 만나 대화 좀 했었고요, 한국어로 축복기도도 잠시 좀 해주기도 했었습니다. 또 외에 시리아 난민 가정, 이집트 가정, 팔레스타인 난민 가정들을 비밀스럽게 그 목회자들하고 방문했고 이야기를 듣고 기도도 해드리고 선물도 나눠주었습니다. 또 요르단 다음 세대와 난민 다음 세대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영어를 가르쳤고 활동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사역 마지막 날 밤에는 청년들이 기도회를 함께 가졌는데 이 선교사님의 인도로 우리 청년들 중에 몇몇은 방언의 은사도 받게 되었습니다. 아랍교회 현실을 보면은 현실로 드러나는 아랍교회의 숫자는 되게 미미합니다. 그런데 아랍교회의 현실적인 모습은 이슬람에 눌려서 길을 펴지 못하고 눈치 보는 모습이 많이 보였지만 여러분, 아랍교회의 진실은 그 밑에 그 뒤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청년들에게는 이런 진실들을 실제로 보여줄 수는 없었고요, 이 선교사가 저에게만 이런저런 실제적인 정보들을 나눠주셨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지상교회에서도 성령께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교회 서너 군데를 샘플로 보여준 겁니다. 아마 금요 기도회 때 청년들이 간증도 하고 선교 보고 영상도 보여주고 이성민 목사가 설교로 메시지를 간단하게 나눌 겁니다. 이제 저 개인적으로 아마 우리 다녀왔던 14명 모두 다 저마다 이 받은 은혜가 있더라고요. 또 다르고요. 저 개인적으로 받은 유익이 있었다면 이 선교사의 도움이 많이 컸었는데요, 아랍 교회의 현실 이면에 있는 진실과 또 요르단 전역을 다니면서 밟은 광야와 바이산이라는 현실 이면에 있는 선지서의 진실, 이 두 진실을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종말론적인 진실 조각 하나를 주셨습니다. 물론 다른 진실 조각들도 받았는데 방금 말했던 이 종말론적 진실 조각이 저에게 가장 크게 다가왔었습니다. 그런데 받은 이것이 정말 맞는 건지 아닌 것인지, 제가 신중형 아닙니까? 하나님께로부터 3-4번의 확증이 오기까지 일단 마음에 고이 간직하면서
기도에 많이 좀 집중해야겠다 하고 결단하고 왔습니다. 주님께서 확답을 주기까지 발설하지 않는다. 확증과 확답을 주는 만큼 우리 교우들에게 찬찬히 푼다. 이런 결단을 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일정을 마무리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마음이 뭐랄까요? 좋은 의미의 답답함, 어떻게 해야 할지 하는 이런 고심을 제가 안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이 종말론적인 진실 조각 하나와 이제 제가 들어가게 될 대한민국의 현실과 충신교회의 현실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진실과 현실의 격차가 너무나 커서 이거 어떻게 조합을 시켜야 하나 하는 이 고민이 생기니 좋은 의미의 답답함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심이었던 겁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식사하고 잠시 눈을 붙이는 것 말고는 계속 이어폰으로 아랍 찬양을 들으면서 방언 기도를 하면서 온 겁니다. 여기까지가 제 나름의 단기 선교에 대한 나눔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알려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진실과 이제 연관을 시켜볼게요. 본문과. 우선 오늘 본문 안에 고린도 교회 이 현실의 문제를 보니까 아니 이것도 교회인가 싶을 정도 답답함은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 다닌다면, 이 교회 사실을 알게 된다면, 현실을 알게 된다면 교회 다닐 마음 생기겠습니까? 나 교회 안 다닐란다 이런 마음 안 생기겠어요? 그 꼴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그럼 잠시 다녀왔던 아랍교회의 현실은요? 아랍교회 현실도 무슬림에 둘러싸여가지고 방화, 살인, 사회와 이웃에게서 직장을 얻지 못하고 사회활동하지 못하는 왕따로 엄청 눌려서 극소수예요. 그래서 이슬람으로 돌아간 분들이 소수 있다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요. 나와 우리 조국교회 현실은요? 나와 우리 조국교회 현실 볼까요? 비행기 안에서 돌아오는 동안 제 안에서 디모데후서 3장에 언급된 말세의 고통 증세들이 우리 한국교회 현실이구나 하고 다가왔었어요. 그 고통 증세들이 뭐였을까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랑질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거역하고, 정의 없고 무정이죠. 원통을 풀지 않고, 사납고, 또 오는데 계시록 18장이 떠오르는 거예요. 18장의 음녀 바벨론의 특징이 이랬거든요. 사치, 부요함, 향락, 이를 위해 사람의 영혼까지 사고 팜에 대한 오염에 돼 있고, 이를 희망하고 누리려고 하고 있고,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는 그런 매스미디어에 푹 빠져쩔어 있고, 또 누가복음 8장이 떠올랐어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영적 기운이 막혀 영생을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부모 세대, 장년 세대, 외에 각자의 가정과 각 교회와 또 각자에게 있는 잡다한 현실적인 문제. 여러분 이거 어떠세요? 고린도 교회만큼이나 성향은 다르지만 답답한 성향이에요. 자, 이런 현실 속에서 이제 우리가 취해야 할 진실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취해야 할 진실이요. 그게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 8절인 거예요. 8절. 자, 나리떼 집사님하고 여러분이 같이 읽으시죠. 이건 잡으셔야 돼요. 이걸 잡으셔야 돼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한 번만 더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막을 보면 제가 노란 글씨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했죠. 이 날이 뭡니까? 종말의 날, 종말의 날. 이 종말의 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견고하게 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이제 밑줄 끈 거를 가만히 보시라는 거예요. 누가 일을 하게 해주신다 하면은 바로 주 예수님께서예요. 주께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밑줄 끈 것만 한 목소리로 시작. 주께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이 방금 밑줄 꺼서 고백한 이 내용이
고린도 교회와 아랍 교회와 조국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베푸신 진실이에요. 여러분, 이 진실을 가만히 보세요. 이 진실에 근거해 보면은 현실의 나와 교회를 의식하면 안 돼요. 주님을 의식해야 돼요. 왜요? 주께서 나를 견고하게 하신다 하셨지 네가 견고해지거라 하시지 않아요. 지금요, 고린도 교회 안에 현실적인 문제들이 심각하게 있어서 이것도 교회인가 싶은데 그 교회를 주께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겠다라는 이게 진실이에요. 교회가 이럴 수 있나? 교회 안 나오는 분 많다면서요. 그분들은 신자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믿음이 없는 게 뽀로 난 거예요. 본인을 의식하고 보이는 현실의 교회를 의식하고 허물을 의식하니까 낙심하여 떠나는 거예요. 주를 의식하셔야 돼요. 진실을 의식하셔야 돼요. 주께서 끝까지 너희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셨잖아요. 바로 이것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진실이에요. 그러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현실이 산적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우리 가족과 나를 견고하게 하신다잖아요. 이 진실 위에 여러분의 산적한 현실의 문제들을 올려놓으시라는 거예요. 설교 이제 마무리할게요. 주님의 진실을 알려드렸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진실 붙잡고 현실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자, 요르단에서 받은 작은 진실 조각들 중 하나만 살짝 꺼내가지고 좀 나눠보면서 마무리할게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예,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이는 전경이 어디냐면 요르단 남서부에 있는 다나라는 마을과 지역입니다. 중간 좌측 쪽에 보면 마을이 보이시죠? 예, 마을에 이렇게 박스로 좀 해놓은 거 보이실 겁니다. 또한 동시에 중간 우측으로 바위로 이루어진 깊은 골짜기 협곡이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어요. 조금 더 예, 저쪽에 있죠. 예,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보이는 저 동네와 협곡을 뭐라느냐 하면 다나 생물보호구역이고요, 이라고요. 요르단의 유명한 관광 트레킹 코스입니다. 저 마을과 협곡으로 다른 데는 다 바위산인데요, 나무들이 자라고 있고 봄에는 꽃이 화려하게 피기에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유명한 트레킹 유명 코스입니다. 온통 바위산인데 어떻게 해서 그 마을과 마을 주위에 나무들과 과실수들과 협곡 아래에 나무들이 있어서 그 유명한 트레킹 코스가 됐을까요? 사람들은 그 신비함, 그 화려함을 찾아서 저 마을의 호텔에 머물고 또 저 트레킹 코스를 찾아가요. 그게 현실이에요. 하지만 이 선교사님이 우리 일행을요, 그 현실로 데리고 가지 않고요, 저 다나의 현실을 현실되게 한 비밀의 장소, 진실의 장소로 우리를 데리고 갔어요. 방금 제가 찍은 사진의 위치요, 바로 그 맞은편 바위산 중간쯤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서요, 참 신기하게도요, 샘물이 나와요. 콸콸콸은 아닌데 쫄쫄쫄도 아닌데 약간 잘잘잘 정도의 샘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기 전에 이곳은 우기입니다, 절반은 비 올 겁니다 했는데 웬걸 가봤더니 기후 위기 때문에 우기인데도 비가 안 오고 있어요. 엄청 가뭄이에요. 엄청 가뭄인데도 변함없이 365일 24시간 일정량의 샘물이요, 콸콸콸 쫄쫄쫄 아니고 그냥 괄괄괄괄 요 정도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나라 제주의 용천수도 아니고요, 중산간에서 나오거든. 신기해요. 중산간에서 그 물이요, 자그마한 농로 같은 곳을 흘러요. 흘러서 어디까지 가느냐, 방금 보였던 그 마을까지 흘러가요. 그래서 그 마을의 식수가 되고, 그리고 과실수의 생수가 되고, 그 협곡까지 흘러가서 그 협곡 흐르는 곳만 나무가 자라요. 그래서 그 협곡의 길을 트레킹 코스로 요르단이 만든 거였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 꽃이 피고 나무가 있는 트레킹 코스라는 현실에 도취되어 그 현실로 가지만 이 진실의 장소에는 오질 않아요. 화려한 현실에 도취되어서 현실의 그곳에만 누리고 머물 뿐이었지만 이 선교사는 우리를 데리고 어디로 갔느냐? 진실의 장소로 데리고 갔고 우리로 하여금 그 물에 손을 적셔보게 하신 거예요. 너무나 초라한 볼품없는 장소였어요. 그런데 그곳이 바로 마을과 나무를 살리는 곳이었고 그 협곡을 유명 장소로 만드는 시작점, 스타트 포인트였던 거예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것을 방문하고 금방 나와야 했지만 제가 그곳에서 진실 조각 하나를 건졌고 바로 우리나라에 와서 그곳을 제가 확인하고 서칭을 했죠. 구글 통해서. 그래서 확인했던 모습들을 지금 여러분과 나누는 거예요. 진실 조각 하나 뭐냐? 현실, 드러나는 현실을 복되게 하는 것은 진실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걸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가 떠올랐어요. 유명한 구절이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무엇이 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옴이 멈추지만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현실이 그 물로 인해 그만큼 복되게 됩니다. 마을을 살리고 과실수를 맺게 합니다. 예, 주위는 다 광야예요. 다 광야고 바위산이지만 물이 흐르는 곳 그만큼만 그 생명이 사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비록 현실적으로 초라하고 볼품없어 현실적으로 사람이 찾아오는 자라할지라도 내 주위 현실을 살리는 진실의 장소, 진실의 사람이기를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가정과 교회에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어 참으로 답답해서 이게 가정인가? 이게 교회인가? 싶기도 하겠지만 어떻게 해요? 이를 품고 이 현실을 품고 그 현실에 생명이 열리고 꽃피도록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셈이 되시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단 잘 들으세요. 자신의 의지, 결단을 신뢰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한테 은혜 받아서 이제부터는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게요. 아우 예 화이팅. 하지만 속으로는 안 믿어요. 사람을 안 믿어요. 자신의 의지와 결단 신뢰하지 마시고요. 오늘 본문 속에 담겨있는 진실을 신뢰하세요. 주께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신 주님의 진실의 말씀을 현실보다 더 신뢰하셔야 돼요. 우리는 현실 보고 깔아지잖아요. 현실 보고 낭망하잖아요. 현실 보고 분노하잖아요. 현실 보고 나서 나 교회 안 갈란다 이러잖아요. 진실을 보고 현실을 품어야 되는데 주님의 진실의 말씀을 보이는 현실보다 더 신뢰하면서 주님 내 배에서 성령의 생수가 조금이라도 계속하여 막히지 않고 흐르게만 해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기도의 향을 끊임없이 올리는 가운데 여러분의 바벨 세상, 광야, 바위산 곧 가정과 직장 속으로 들어가시고 그래서 여러분 주위만큼이라도 이 과실수와 꽃이 피는 나무가 피는 그런 은혜의 동산 되시기를 정말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샘이 솟아나게 하소서. 하늘이 열리게 하소서. 그리하여 열매 맺고 꽃이 피는 거 보게 하여 주셔서 눈물 꼴짝 지나갈 때 웃을 수 있는 진실로 근거하여 웃을 수 있는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꼴짝 지나갈 때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꼴짝 지나갈 때 머잖아 열매 맺히고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오자나 열매 맺히고 오자나 열매 맺히고 숨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나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아멘.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나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목소리로만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하자 나의 영혼아 라고 했죠. 진실의 근거에서 찬양하시겠어요? 진실의 근거에서 감사해 보시겠어요? 네, 진실의 근거에서. 현실의 근거에서는 찬양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현실의 근거에서는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맞죠? 경험상 우리 그렇죠? 근데 진실의 근거에서. 어떤 진실이죠? 오늘 본문에 하면 주께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주님이 나는 넘어져도 주님은 안 넘어지시거든. 이 진실 위에다가 현실을 올리시고 믿음으로 찬양할 때 그는 의인이에요. 믿음으로 감사할 때 그는 의인이에요. 믿음으로 발걷어 붙일 때 그는 의인의 실전적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현실에 대한 믿음 아니죠. 진실에 대한 믿음. 함께 찬양 말씀 이게 들었으니까 함께 기도해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감동이 있으시죠? 그거 붙들고 오늘 기도하시고요. 그거 붙들고 집에 가셔서 묵상 좀 계속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조각 하나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조각 흘리지 마세요. 부탁해요. 집에 가셔서 이걸 어디다가 붙여야 되나 고민하셔야 돼요. 저도 지금 갔다 와서 그 조각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게 뭐지 어디다가 붙여야 되나 하고 있고, 우리 11명 맞죠? 13명 청년과 부모님, 목사님, 사모님이 자기들이 받았던 은혜들을 계속 확인하고 있거든요. 자,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감사기도, 회개기도, 간구기도 하시되 제가 드린다면 이런 거죠. 하나님,
제가 진실에 근거하여 생각하고 진실에 근거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는 진실의 사람, 진리의 사람이 되도록 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저는 매일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화내고 그렇지만 주께서 나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다 하셨으니 내가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현실이 어떻든 간에 주님 바라게 보게 나 붙잡아 주세요. 생명샘 흐르게 도와주세요 라고 애타게 하나님께 한번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 한번 해보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라 영원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라 영원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주께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진실 하나 가슴에 품에 안고 현실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샘이 막히지만 않는다면 분명하게 광야와 바위산에 나무가 화초가 핀다라는 거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에 대한 믿음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손발 걷어붙여 멋지게 사는 우리 현실 속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조국 교회와 우리 교회와 이런 현실의 모습이 이게 교회인가 싶은 것들이 보인다 손 치더라도 현실 앞에 낭망하고 분노하고 멀리 떠나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다시 한번 진실을 붙잡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축복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가정을 축복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축복할 수 있는 진실의 사람의 자세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